12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하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어린 시절 즐겨 하던 놀이 중에 술래잡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술래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잡힌 사람이 술래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잡는 게임이 술래잡기입니다. 술래잡기 게임이 진행될 때 술래가 된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있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술래잡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술래잡기라 해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로잡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이 다스리던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아멘. 바로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1차 침공 때보다는 2차 침공 때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 때에 남유다가 입었던 많은 피해들 가운데 대표적인 피해는 성전 보물들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장과 같은 것이고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긴 다음으로 세워진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에서 주로 반복되는 표현은 오늘 제목과 같이 사로잡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아멘.
바로 남유다의 수네부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뇌부들만 잡힌 것이 아닙니다.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모두 다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2차 침공 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처럼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의 수뇌부들과 싸울 만한 용사들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로잡혔다는 표현이 5번 사용되고 있을 만큼 여호야긴이 다스리던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로잡힘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남유다의 운명을 단순히 사로잡혔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 가고라는 표현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다와 사로잡혀 가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단순히 붙잡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로잡혀 가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는 자신을 잡아간 사람이나 힘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항상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포로의 신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바벨론에 종속되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봤던 여호야김의 모습, 그리고 오늘 여호야긴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어떤 공통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곧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은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언제나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 역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처럼 화려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던 힘과 남아있던 소망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대조되는 표현으로 언급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죄의 포로이며 사탄의 포로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의 그 내리막길을 한참 치닫고 있을 때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들은 모두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자녀들이 스스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를 스스로 주라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부모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인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들을 이제는 또 한 번의 영적인 해산을 통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뿌리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살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과 항상 영적인 술래잡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술래잡기에서 술래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술래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잡으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기 위한 목적은 볼모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한 처벌과 벌칙을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기 위한 이유는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고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인데 나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붙들림 바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